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의 그 상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위기 19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정직한 그 행동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기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한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상인은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면서 거짓 저울을 사용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언제든지 무게가 다른 그 저울을 꺼내는 수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땅에서 쫓아내어야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돈이 많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부로 인해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8절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였고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서 허물이나
죄를 찾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의 불의와 악행을 은폐할 만한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은 100% 틀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재산은 다 정당한 방법으로 또 얻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점을 보면 그들의 것은 모두 탈취한 것이요 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권력 혹은 바알신이 아닙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흠없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으며 그들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상기시키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절기를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셨고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길갈에서 항소를 희생 제물로 드렸고 그 땅 전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호세아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제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야곱처럼 그 비참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에는 미신과 술수가 난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술수를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홍해를 가르게 했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냈다고 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생각이 각자 다르게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논리나 상식으로 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이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아무리 야곱처럼 완악한 자라도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질과 생각이 아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몇십 년을 힘 빠지게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과 겨루던 끝에 나중에 야곱처럼 돌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돌고 도는 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닌 말씀의 길로 바로 오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디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재빠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믿음으로 행하리라는 이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그 열매들을 또한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